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절부터 10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구절 말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 새 노래란 것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노래를 새 노래라. 그럼 새 노래란 것은 무슨 뜻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은 그 뜻이 바로 새 노래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즉 성경을 가지고 그 인봉떼기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를 알려면은 인봉을 떼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묶어놓는 것이 인봉이다.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떼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하는 것이 바로 인봉이다.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서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어요. 일찍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피로 샀다. 피로 샀다는 것은 새 노래, 인봉을 떼어서 새 노래를 부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해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모습이 바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사람들을 피로 사서 즉 진리의 말씀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봉을 떼셔야 한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성경책은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 안팎으로 섰다는 것은 밖은 보이지만 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보기 위해서는 7인으로 봉한 것을 떼어야 하는데 7인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으로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못하도록 봉해놨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떼기를 합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을 떼는 자는 누구냐?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즉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즉 성경은 어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그 일곱 인을 봉하는 것을 뗄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낼 수가 없다.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사람으로서는 어떤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가 없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로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그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인봉을 떼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데,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아 알려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말씀의 인을 떼 주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떼어주는 자가 누구냐?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 인을 떼시리라. 즉 다윗의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다. 이긴 자, 승리한 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부터 이겼다. 승리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내 생물과 장로들인데, 어린 양이 섰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므로 또 일곱 눈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일곱 뿔이다. 뿔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눈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또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즉 하나님의 일곱 영의 말씀이고 영이다. 즉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며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오른손, 영의 손으로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으시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 즉 예수님이 내 생물과 24장로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로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깨달은 것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향기다, 검은고다. 검은고는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할 때에 그 검은고의 소리가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처럼 검은고가 소리를 낼 때에 그 검은고의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낸다. 뜻을 드러내는 것을 검은고를 다루는 것과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즉 금대접에서 향이 피어오르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를 갖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낼 때 향이 되고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뜻을 하나님 앞에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묻고 그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집 죽음을 당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성경을 열어서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자가 바로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저희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여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 즉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 에스라 7장 12절. 에스라 7장 12절. 이 10절까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가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를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게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전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을 예루살렘 앞에 드리고 그것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너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17절.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에 전단 위에 드리고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라. 요한계시록에는 피로 성도들을 샀다. 사람들을 샀다. 17절에 돈으로 수송아지, 수양 사는 것은 피로 사람들을 산 모습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돈으로 사는 것, 피로 사는 것, 즉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게 하여 그것을 믿고 믿는 것을 피로 샀다. 돈으로 샀다. 그래서 돈으로 산 자들을 예루살렘 내 하나님 전단 위에 드리고 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똑같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선히 여기는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은금은 돈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은금이라.
은금으로 너희 형제 선이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 앞에 뜻을 쫓아 쓸지며, 뜻을 쫓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모으는 것을 뜻을 쫓아 쓴다. 내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을 예루살렘 앞에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기명이다, 즉 거룩이다.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를 기명이라 그랬어요.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즉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바로 그것이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너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취하여 내탕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내탕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기명인데, 바로 그 기명은 어디에 있냐? 왕의 내탕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의 뜻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기명이 되었어. 그들은 내탕고에 있다.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인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의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소하노니.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마치고 이제 아닥사스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제사장 에스라에게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에게 조소했다. 즉 왕의 명을 받았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됐는데 이제 그 해방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자들은 에스라를 따라서 다 가라. 이 명령을 내린 자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를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성경을 쫓아 율법을 쫓아 성경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정을 살펴보고 왕과 7 모사를 보냄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이제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을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가라. 은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은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은금인데, 즉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그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 즐거이 들을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자서
사서 예루살렘 전 단위 단 하나님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위에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백성들이 바로 기명이 되는 것인데, 이런 자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앞에 예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즉 조서를 받은 자가 바로 학사 겸 에스라다. 그래서 에스라가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요한복음 6장 5절, 요한복음 6장 5절.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000좀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 눈을 들어 즉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을 뜨고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봤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빌립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즉 떡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을 갖다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즉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머리를 짜고 애를 쓴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한다 해도 진리의 말씀은 드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가 여쭤보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이라는 것은 즉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 사람의 뜻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보았을 때 보리떡 5개였다. 보리떡은 말씀이고 5이라는 것은 지혜, 슬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아는 자다.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물고기는 육체적인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적인 것을 가졌지만 2마리가 있다. 즉 2마리라는 것은 2 증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2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랬다.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했다. 떡을 가져다 축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바르게 드러내어서 축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는 것이 축사입니다. 축사한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줬다. 즉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되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그랬더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으로 배부른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배부른다. 그래서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즉 어린 나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배부르게 되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축사해 주셔야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말씀을 품게 되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룻기 4장 1절. 룻기 4장 1절. 룻기 4장 1절. (6절까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간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너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서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에게서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노라. 5절. 보아스가 가로되 너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할지니라.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인데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룻의 남편도 죽고 오로지 나오미와 룻과 둘이 남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모압 지방에 그 양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거기 가서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와 룻의 그 모든 토지를 사는 것을 기업 물은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는 제일 첫 번째 사는 자가 있는데 그 사는 자가 누구냐? 바로 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즉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즉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오미의 밭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너가 사라 이렇게 명하는 것을 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간날나무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너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 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즉 나오미의 밭을 사서 그 엘리멜렉 즉 루치 아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모든 소유지를 사서 이제 그 기업을 이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이어나갈 자가 바로 그 이름을 잊게 하여야 할지라. 5절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바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나갈 사람으로 바로 기업 물을 자에게 명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 명을 받은 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즉 밭을 사겠다. 그때 조건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가로되 너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누책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즉 엘리멜렉에게 산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아들 즉 루체 남편의 이름으로 사게 되는데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루체 이름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사가지고 반드시 누철 취하여서 이제 그 아내를 삼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5절에 있는 말씀. 보아스가 가로되 너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 아내 모압의 여인에게서 사서 바로 루책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름을 잊게 한다는 것은 누철 아내로 삼으라. 그랬더니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너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즉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를 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체에 있는 그 밭을 사서 보아스가 루철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바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사명이고 또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철 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즉 이제 앞으로 누철을 통해서 보아스 엘리멜렉의 그 가문이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 마태복음 27장 3절 8절까지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그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려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서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을 때 저희가 그 정가된 자의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셨더라. 7절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은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에 팔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로 그 은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와서 이제 이 은을 도로 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대제사장들에게 은을 갖다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을 의논한 후에 토기장에 밭을 서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밭을 서서 밭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을 무엇으로 샀느냐? 은으로 샀다.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인데 무덤이다. 묘지는 무덤이다. 지옥 갈 자들을 무덤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았던 이 은은 무엇이냐? 이 은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3절에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바로 은 30을 받은 것은 정죄, 죄가 정해져 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려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 30. 은 30을 뭐라고 말했느냐?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즉 무지한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어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피가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피인데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하는 피를 팔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가지고 바꾸어서 드러내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 그것을 갖다 은 30을 받았다. 은 30을. 은 30을 이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즉, 은 30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은 자. 은 30이 무엇이냐?
대장이 그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거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은 30이다. 은이다. 은은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써서 나그네 묘지로 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를 토기장이다. 그리고 그 헛된 말을 받는 자를 바치라. 그래서 이 은 30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게 되면 살인하는 피가 되는 것이, 살인하는 피.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 피밭. 살인자의 밭이다. 살인자의 밭.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해 주는 말씀을 받느냐, 아니면 사람이 해석해 주는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묘지, 즉 무덤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